현미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제 12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황금률에 관한 거죠. 황금률이란 뭔가요?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은 뭐예요? 바로 사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황금률인 거죠. 내가 여러분은 존경받고 싶어요? 박해받고 아니 여러분은 존경받고 싶어요? 무시당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존경받고 싶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거죠. 그렇죠? 의롭지가 못한 거잖아요. 정의롭다는 건 뭐예요? 내가 100원 받으면 100원 줘야 되는 게 정의로운 건데 나는 존중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존중하지 않고 무시해. 막 저런 바보 같은 놈, 그런 나는 너보다 나아. 막 이러면서 자기는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게 사랑인 거죠. 그렇죠? 다른 게 사랑이 아니라 나도 조금 더 가지고 싶다. 그런데 다른 사람 거를 빼앗어. 그러면 이것은 의롭지가 않은 거죠. 근데 심판 때 이제 의롭다, 의롭지 않다 심판 받을 때 이 황금률로 심판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이 황금률이 곧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바깥에서도 많이 통용되는 공자도 마찬가지고 부처도 마찬가지고 다 다른 모든 그런 성인들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분들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사랑 그러면 황금률인 거예요. 근데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더 지켜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실천되지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요거를 읽고 한번 오늘 복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그 길인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절이랑 12절이랑 지금 합쳤는데 저는 이것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6절, 12절, 14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6절은 1절에서 5절까지에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절에서 5절까지는 뭐냐면 심판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이들에게는 거룩한 것 이게 뭐냐면 성체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심판한다는 건 내 안에 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들보 그게 뭐예요? 자아. 그러니까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성체로 예수님이 들어가 봐야 자기 자아의 종으로 예수님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체 주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그 성체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것이 마치 진주목의 진주목의 돼지 그거 아니라 돼지목의 진주처럼 이제 예수님을 막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돈 많이 벌어주셔, 우리의 대학 붙여주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볼 거는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사랑, 이 황금률을 실천하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을, 사랑의 율법을, 황금률을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 뉴스에 봤더니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요즘 전기차가 많아져서 저도 다음에 차를 사면 전기차를 살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 환경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 전기차 대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는 요것을 충전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근데 어떤 지금 아파트 차주가 자기 전기차를 아파트 소화전 거기에 그냥 코드만 있으면 무조건 꽂아서 자기 차를 이렇게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내 것으로 이제 내가 이렇게 충전을 시켰다 뭐 그런 기계가 있나 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꽂아서 자기 차에 충전을 시키면 그러니까 이 아파트 전기가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다 가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자기 차에만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 여기 전기세 내는 아파트 공동경비 내잖아요. 그쵸? 내는데 뭐 이거 쓰는데 뭐가 문제냐고. 아 그런 식으로 훌륭한 대답을 해서 열받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의 그런 비용은 다 똑같이 내는 거지만 자기가 더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더 써도 당당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들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목인 거예요? 목인 거죠. 그쵸? 모기들이 피 빨아먹고 감사하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쵸? 애기들이 엄마 전 먹고 엄마 젖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애들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기에게 더 다른 사람들이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피해의식인 거예요. 애기들은 당연해요. 모기들은 당연해요. 왜? 본성이 모기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컸다면 이제는 동등한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해주기 싫은 거면 나도 해주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의잖아요. 근데 커서도 애기로 남아있는 거는 왜 그래요? 대부분은 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어떠한 상처 같은 게 있어요.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이 가난해가지고 돈을 충분히 못 줘서 학교에서 창피를 당했다든가 아니면은 반찬 투정하다가 아버지한테 귀싸대기 아니라 뺨을 이렇게 좋은 말 써야지. 그렇죠? 뺨을 이렇게 살짝 맞아서 몸이 저쪽으로 날아갔다든가 뭐 이런 그리고 뭐 내가 뭐 정말 억울한 일이 있는데 뭐 엄마한테 이야기했더니 네가 잘했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인정을 못 받았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이 하나의 상처로 남아서 나는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 건 다른 사람 다 받는데 난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뭐예요? 피해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 피해의식을 누구한테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내 남편, 아빠가 사랑 못 해줬는데 내 남편은 더 해주겠지? 내가 엄마로부터 옛날에 좀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는데 엄마 일찍 돌아가셔서 이 아내가 엄마 사랑 못 받은 거 채워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피 빨리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만족을 못해. 근데 더 해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이 나한테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모기가 되는 거죠. 자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연에 대해서 자기는 별로 해는 것도 없어. 근데 자연은 당연히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자연이 자기한테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고기도 그냥 싹 다 가버리고 물고기도 하나도 없어지고 이제 바다도 망하고 이제 들판도 망하고 이게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세상에 이제 사랑이 없어져서 지구가 이제 망할 거는 이제 눈에 보이듯 불에 뭔 소리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뻔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이렇게 자녀들이 또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1명, 2명밖에 안 낳는데도 또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아요. 왜? 그 부모님들도 이제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자녀를 통해서라도 내가 그걸 채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용하게 되는 거죠. 옆집 아줌마 서울대 나오고 막 이대 나오고 그러니까 내 애들 막 족쳐가지고 막 학원 보내고 막 수천만 원짜리 보내고 그래가지고 좋은 데 나온 아이의 엄마가 되기 위해서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또 이용하게 되고 또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그 다음에 황금률 이거를 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우리 안에 부모로부터 못 받았던 사랑이 일단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거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주기 싫어하는 거 나도 해주지 말아야지. 그럼 내가 힘이 된다면 내가 할 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나 없이 조금 할 수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는 거죠. 이건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 황금률 그걸 지키려고 해도 누가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진 독을 그 상처를 꼬매줄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되는 거죠. 룸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이제 어떤 여자가 자기 아들과 함께 한 헛간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위로부터 빛을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위로부터 들어오는 작은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밖에 없는 거죠.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콘크리트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문은 바깥에서 잠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를 17살 때 조이라고 하는 여자를 닉이라고 하는 남자가 17살 때 납치를 해서 누굴 낳은 거냐면 잭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아빠처럼 될까봐 아이가.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태어나서 본 빛이라고는 아까 거기 천장 위에서 들어오는 그 빛밖에 없고 아는 세상이라고는 TV에서 그냥 가끔 나오는 만화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깥에 진짜 실제한다고 생각하지도 못해요. 진짜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내가 아는 세계는 여기가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또 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장한테 잘려서 뭐 돈도 제대로 안 갖다 주고 막 하니까 이제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아이라도 탈출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아이가 이제 죽은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아프다고 그랬더니 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기 카페트에 똘똘 말아가지고 절대로 너 죽은 척 해야 돼. 그 연습을 많이 시켜가지고 이렇게 아빠가 이제 얘를 갖다 버리러 나가는 거죠. 이게 트럭 뒤에 싣고 가고 있는데 애가 드디어 이제 그 카페트를 이렇게 열고 바깥을 처음 보는 표정인 거야. 연기 잘하죠, 그쵸? 근데 너무 이제 그리고 이제 애가 차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조그만 데서 뭐 아이가 다리 근육이 뭐 있겠나요? 막 비틀비틀 거리고 그랬는데 아빠가 막 잡으러 가는데 다행히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왜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면서 오니? 그러니까 와 아빠가 막 큰일 봐 저놈 나쁜 놈이에요 막 그러니까 납치범이에요 막 그러니까 이제 얘를 버리고 이제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또 자기를 또 이렇게 잘 생각을 해서 그 조그만 창문이 있고요 뭐 그냥 시멘트로 되어 있고 그냥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근처에 헛간을 이제 찾아서 엄마도 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이에요. 당론이 짧았으면 좋겠지만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엄마와 이 아이는 어떤 의식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피해 의식. 나는 피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 조이의 이제 아빠 엄마가 찾아와요. 근데 이 아빠 엄마는 이미 조이 때문에 자기 딸이 없어져서 7년이 지났으니까 이혼했어요. 근데 이 아빠는 조이가 왔는데 자기가 낳은 아이를 바라보지를 못해요. 왜 내가 아이 낳고 왔는데 7년 동안 편하게 지내놓고 나를 그러니까 이제 또 아빠 심정은 딸을 납치했던 놈의 아들이잖아요. 그쵸? 나쁜 피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볼 수가 없는 건데 너무 열받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또 재혼을 해버렸어요. 야, 이거 뭐야. 나 없이 잘 살았으면서 이런 잘 살았으면서 그리고 재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는 이 모양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오니까 더 힘든 거야. 근데 또 이것이 이제 또 막 지금 뉴스거리가 되니까 뉴스나 이제 뭐 이런 데 나가서 뭐 이 애가 네 애 맞냐 그러니까 뭐 혹시 나쁜 짓 시킨 건 아니야 가둬놓고 막 뭐 이런 것까지 막 물어보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막 이 세상은 세상대로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자기 엄마 아빠는 내가 나 없이 정말 잘 살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살 시도를 해요. 더 열받는 건 누굴까요? 얘죠, 애기. 엄마가 자기 기껏 이렇게 해놓고 자기 없이 또 혼자 살라고 엄마가 이렇게 자살 시도를 한 것에 대해서 슬프기도 하지만 얘도 또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엄마는 살 의욕이 없는 거죠. 왜? 나는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나는 그 7년 동안 피해받은 걸 보상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 피해를 보상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럼 누가 해줘야 돼요? 같이 피해를 봤던 닉이 이제 해준다면 닉이 아니라 잭이. 그래서 머리카락 좀 자르게요. 이렇게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머리가 짧게 보이지만 뒤로 이렇게 묶은 거거든요. 길어요. 그러니까 얘는 삼손 뭐 성경 뭐 읽었는지 모르는데 삼손처럼 내 모든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카락이 내 피와 같은 거죠. 그러면서 내 머리카락 자를게요. 그러니까 아니 왜 자르려고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내 힘이 엄마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를 할머니한테 해주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아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병원으로 이제 보내고 병원에서 야 어떻게 나랑 같이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큰 피해를 받은 게 잭이잖아요. 그쵸? 근데 잭은 이렇게 피해를 받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이
그 피해 의식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지 않고 그런 자기 부족한 또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머리카락을 잘라서 이렇게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울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에게는 아들이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아들 때문에 살아야지 뭐 이렇게 와서 아들아 미안하다 네가 엄마 2번 살렸다 이렇게 하며 이제 아들과 이제 잘 살아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때 아들이 이게 중요한 거죠. 마지막 장면인데 그 헛간에 다시 가자고 해요. 얘가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인사 좀 하고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더 이상 헛간이 무섭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엄마는 헛간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문 밖에서 이렇게 바라볼 뿐이에요. 이 아이가 뭐 하나. 근데 이 아이는 들어가서 뭐 농아 이제 잘 있어라. 테레비야 잘 있어라. 식물아 잘 있어라. 자 헛간아 잘 있어라. 그리고 하늘 보면서 구멍 하나. 자 너도 창문아 너도 잘 있어.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을 이제 엄마가 물끄러미 이제 바라보면서 영화가 끝나는 거죠. 이 방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뭘까요? 바로 나의 트라우마인 거죠. 그죠? 상처인 거죠. 내가 받았던 그 상처. 이 방이, 내가 이 방을 두려움 없이 방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트라우마가 돼서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내가 이런 큰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 당신들이 나한테 더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꼬마 아이는 근데 그거를 극복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극복했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각자마다 이 방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그 상처받았던 거, 사랑 못 받았던 거.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꽁꽁 싸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금 충분해져서 이것들을 제3자 입장에서 이미 충분히 사랑받았으니까 뭐 저것들은 그때 사랑 못 받은 거 그때도 뭐 엄마 아빠도 그렇게 또 그 엄마 아빠한테 사랑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겠지 뭐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보다는 내가 일단은 사랑할 수 있으려면 내가 어렸을 때의 상처를 다 누구에겐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이야기하는 게 좋죠. 정 안 되면 그냥 가장 친한 한 사람, 두 사람에게라도 다 털어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점점 털어놓으면서 예수님 사랑 너무 많이 받았다면 그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상처받았던 것들은 이렇게 막 다 드러내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그 트라우마로부터 사로잡혀서 그 피해의식으로 다른 사람이나 세상이 나한테 더 해줘야 돼 라는 것으로 이 황금률을 어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들 안에 누군가든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 예수님께서 이 가죽옷으로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가죽옷으로 다 덮어준 거예요. 그 꼬마 아이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제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상처받았잖아요. 그쵸? 아무 죄도 없는데. 근데 또 머리카락 잘라서 당신의 성령인 거죠. 그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입어야 했던 이 겉옷인 거죠. 이제 트라우마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그게 이제 꼭 뭐 다 이야기하다 보면 또 부모님께 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말 뭐 편안하게 내 어렸을 때 상처들은 다 누구에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내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안 그러면 그것들이 내 깨진 독에 그 깨진 상처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 들이부어도 그 사람은 계속 당연히 다른 사람들한테 더 사랑받아도 더 사랑받아야만 하는 줄 알고 그래서 황금률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그게 끝까지 가면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혹시 그 황금률을 어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 어긴 것들의 원인이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상처들을 아직도 누군가에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라 그러고 있는 거는 아닌지 그리고 그것을 편하게 이야기하려면 이제 사랑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때 사랑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1,000만 원 꿔간 놈이 너무 미워 죽겠어. 근데 지금 100억 당첨이 됐어요.
그럼 그 1,000억 꺾어가서 안 갚은 게 지금도 계속 상처로 남아 있어야 될까요? 그거는 아닌 거죠. 그죠? 100억을 못 받았다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 일단 황금률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트라우마들이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